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982년 10월 31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동서원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그날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날 이후로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립 행사들은 사이좋게 42년이라서 사이좋게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사이좋게라는 주제로 저희 뭐 한지 기억하십니까? 명랑운동회를 했고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해서 찬미예수 다시 부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인 26일에는 자녀와 사이좋게 해서 부모와 자녀의 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토요일에는 누구랑 사이가 또 좋아져야 할까요? 이웃과 사이좋게 해서 사랑의 집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이좋게 42주년의 그 의미에 맞게끔 진행되는 일정과 행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서원교회와 성도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지난 41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라는 이 비전과 목표가 더욱더 견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길 결단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과 치유를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후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교회 밖의 세상은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편견의 눈을 가지고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바라보기보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치부하기에 더 익숙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앙생활, 이 훈련들이 점점 회피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림,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조차 우리는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예배 시간은 1시간입니다. 준비하고 이동하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그 1시간이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못 맺으면 사람을 잘못 친해지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실수가 절대 아니지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혹은 주방팀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죠.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말에 속아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바쁘면 안 나와도 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실수이든 실수가 아니든 시작하게 되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을 성도를 예로 든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 7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9시 전까지는 교회에 올 수 있지요. 예배는 9시 반이지만 교사인데 늦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뭐라도 하나 먹어야죠. 그냥 간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서운해합니다. 그나마 중등부, 소소부, 초등부는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등부는 CU 말고는 연대가 별로 없죠. 네. 이 아이들 이제 하나씩 먹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은데, 부장님이 부르죠.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이 부릅니다. 회의하자고 부릅니다. 예, 교사 모임이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죠.
집에 가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나마 나이가 있으신, 어느 정도 있으신 집사님들은 그나마 나은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를 한다, 과제를 해야 된다, 또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갈등과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는 했는데 아직 드리지 못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했지만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오늘 수요 예배까지 오실 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어려우십니까? 라고 묻는 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부담감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담감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입니다. 올해 연초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가족으로 배정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편성을 해서 제가 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새로 새 가족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장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목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목장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친하세요? 했더니, 아니요, 친하진 않은데 더 어색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담감은 반대로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부담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봉사든 모범이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부담감은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 11절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혹은 회피되어지는 그 부담감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진리와 생명을 붙잡으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의 주장과 논리와 다르게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점점 지연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지? 라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점점 무게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목이 아파. 이제는 목이 아프지고 싶지 않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 부담감과 근본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담감과 지침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더불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동성교회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영상으로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물론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소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단절되거나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과 달라지는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이 왜곡되지 않도록, 또한 더불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생각도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무엇을 왜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가 깨닫고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모여 그것을 깨닫고 나누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나누며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고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도 모여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담감과 기다림을 극복하고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 주일이라는 시간에 갇히지 마시고 한 자리에 모이기를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길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담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동서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기다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언제일지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기도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연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는 예배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가게 하는 연료,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연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길이 좋아도, 아무리 목적지를 잘 알고 있어도 그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한 자리에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인 기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생활의 자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힘껏 달려나가게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신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 내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 그 무거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죠. 어려움과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그 무거움과 그 흔들림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멈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칠수록, 기다리다 지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서원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 또한 삶의 막막함까지도 주님을 향해 왜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물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멈추어지지 않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으면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저희들 수요 예배가 또 있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도 하지만 가정에서 내가 좀 더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깊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는 점심을 먹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누군가는 잠을 자기 전에, 시간과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관계없이 신앙을 지키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껏 나아가게 하는 그 에너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에너지와 같은 기도를 꼭 지켜나가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동서원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빈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을 판 유다가 죽은 후 복음의 사명, 사도의 직무를 행해야 할 한 사람의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기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 그 공백을 채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애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실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수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부름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힘들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금 더, 열정을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하셔서 교회 안으로, 사명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사명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야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협력해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그 사명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힘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아멘.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주보를 보시면 봉사자 모집이 많이 들어갈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제가 연초 시작하면 이야기했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벌써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목사님, 우리 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연락도 받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지죠. 네. 어떻게 보면 빈자리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역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다시 채워져야 그 사역의 자리를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힘이 들다고, 집이 멀다고 그러한 여건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한 분께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토요일 날 아침마다 오셔서 강대상을 청소해 주십니다. 강단을 청소해 주시죠. 우리 교회가 직원분들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감사 인사 드리면서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교회 토요일 날 행사가 있다 보니까 먼지가 좀 뽀얗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닦았는데 제 손이 꼼꼼하지 못해서 그리고 권사님 제가 야무지게 닦는다고 닦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닦았는데 잘 안 닦이더라고요. 예. 그 권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건 강대상만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주방팀에도 필요하고요. 반찬봉사팀에도 필요하고요. 사랑의 집수리에도 필요하고요. 성가대에도 더욱더 큰 도움이 필요하고요. 주차팀에도 봉사가 필요하고요. 안내팀에도 봉사가 필요하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리더처럼 앞에서 이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어있는 그 자리, 그 공백에 내가 가서 채워야지라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맡기신 사명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만 맡겨두고 다른 걸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맡겨진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한 유튜브를 봤는데 교회가 좀 작은 편인데 찬양팀이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50명인가? 제가 그 예배 영상을 좀 봤는데 50명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찬양팀만 50명일까? 격주로 격주로 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에 선 사람만 한 주는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다음 주에는 자리에 앉아서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깊이 예배드리며 그래야 지치지 않고 이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단 찬양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교사에서도 성가대에서도 각각의 교회에서 필요한 그 모든 공간에서 한 주 한 주 섬기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죠. 서로 지치지 않게끔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들어가는 모습, 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이 주님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빛나도록 함께 꿈꾸고 도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서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모이기 힘쓰는 우리 동서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동서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자리를 채우며 서로 협력하는 동서원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로 생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며 협력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결단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